우리의 삶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the question of what to do, 그것도 중요하죠. 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the question of how,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다음 질문입니다. Why? 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을 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을 보면 왜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무엇을 질문했느냐도 중요했지만 어떻게 질문했느냐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왜 그런 질문을 했는가, 정말 궁금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작년에 이제 강해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절기나 우리가 특별할 때에는 잠시 멈추고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1월 첫 주부터 다시 이제 마가복음 강해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설교하기를 원하면요, 34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한 3분의 2 정도가 끝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말씀이 됩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보면 예수님 앞에 질문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74면에 있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질문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 먼저 우리는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신이 좋아하고 궁금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문이 없다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수준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초등학생들의 질문과 고등학생의 질문은 그 수준이 좀 다르겠죠. 믿음 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질문의 수준이 좀 달라야 합니다. 아마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질문하기를 매우 꺼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무지나 혹은 자신의 수준이 들통날까 봐 두려운 것이죠.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이러한 체면 문화가 강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선뜻 질문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는 자는 잠깐 동안만 바보가 되지만 질문을 하지 않는 자는 평생 바보가 되리라.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수준이 들통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초보적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더 성숙한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셔야 합니다. 자, 질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 속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은 그 질문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관심이나 그 사람의 수준이나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잘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이 질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광모라는 분이 쓰신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질문이 운명이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질문은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 무엇을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질문은 곧 우리의 삶이요 운명이다. 질문은 중요합니다. 질문 안에 어떻게 보면 답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잡히시고 이제 죽기까지의 이제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될 때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벌써 보았던 성전에 들어가서 그저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고 그저 그들을 호되게 야단친 일, 그 일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네가 뭔데?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Who are you?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었느냐? 근데 그들의 질문은 진리를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그 동기가 그 목적이 매우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갖고 계십니까? 질문하십니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어떤 관심 있는 일에 여러분의 삶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잠시 있다가 썩어지는 것들을 위해서만은 질문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지? 그런 질문에 여러분의 한계가 미치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제대로 진실되게 겸손하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핑계거리를 찾기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질문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질문 속에 많은 해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몇 가지를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예 질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요즘 영어 단어 가운데 새로이 사용되는 단어가 none라는 단어예요. nones. 이 수녀를 뜻하는 nuns, 그런 nones가 아니라 nones, none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인 nuns입니다. 사전에도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은 종교적인 질문을 할 때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할 때 none, 없다, 혹 none of the above, 이 중에 없다 라고 쓸 때 none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 none,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복수형을 nones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많은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종교성이 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미국 안에서도 none, 나 종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none, 난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구체적으로 좀 분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종교는 필요 없다. 그래서 none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무신론자들입니다. 저는 이것도 나름대로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것도 신앙 고백이죠. 어떤 하나의.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불가지론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의 존재를 믿지도 않지만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겠다. 아직 나도 찾고 있는 중이다. 글쎄, 그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존재한다고 과연 우리 인간이 알 수 있을까? 아니, 신이 그렇게 많은데, 종교가 많은데 어느 종교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야? 나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난 없다 아직은.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종교에 대해, 신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질문이 없기 때문에 질문 받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질문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혹 종교인들로부터 큰 실망이나 상처를 받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혹은 정말 물질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삶,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관심이 없고 질문이 없고 질문 자체를 싫어하거나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바로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페이스북의 창립자인 마크 저클버그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저의 관심을 끌었어요. 뭐라고,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The Mark Zuckerberg says he is no longer an atheist. 그는 더 이상 무신론주의자가 아니다. Believes religion is very important. 이 종교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마크 저클버그는 오랫동안에 자기는 무신론자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 이 절기가 왔을 때 자기 페이스북 스테이터스에 뭐라고 써 있냐면 Celebrating Christmas, 성탄을 기념한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페이스북의 사람들에게 Merry Christmas and Happy Hanukkah from Priscilla, Max, Beast and me. 프리실라는 와이프고요, 맥스는 딸이고요, 비스트는 기르는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북을 본 어떤 사람이 밑에다가 그렇게 댓글을 달한 거예요. Aren't you an atheist? 당신 무신론자 아닙니까? 그는 이렇게 거기에 답을 썼습니다. No, 아닙니다. 본인은 유대인인 엄마에게 이제 배경에서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ent through a period of where I questioned things. 내가 많은 걸 의심하고 질문한 때가 있었지만, but now, 지금은 I believe religion is very important. 의심하고 많은 생각을 해왔고 많은 질문을 해왔고 무신론자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내 삶 속에 나는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아마도 첫 딸이 났어요, 작년에. 그리고 자기의 페이스북의 자산 중에 1인으로 최고로 많은 기증, 그러니까 99%를 내가 기부하겠다. 얼마인지 아세요? 그게 49 빌리언 달러예요. 성공하고 많은 부를 누리지만 그는 질문하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인생은 우리 손에 쥐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중요한 것이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네 가지를 생각해 봐요. 첫째는 우주와 생명의 기원이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온 것일까? 왜 우리는 여기 존재한 것일까? 이 우주는 어떻게 형성되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삶의 의미와 행복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
그저 좋은 것,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일까? 세 번째 중요한 질문은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상에는 옳은 것이 있는가? 죄가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잘못됐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은 누가 세운 것일까? 맞아요.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종교인들보다도, 아니 때로는 어떤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인간의 죽음과 운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존재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젯밤에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카운트다운 했잖아요. 10, 9, 8 이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죽음을 향하여, 여러분 아세요?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된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울해지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죠. 아니요, 오히려 더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스티븐 코비 박사는 7가지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책을 통해서 두 번째 중요한 습관을 이렇게 얘기하죠.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여러분 도착하는 목적지를 생각하지 않고 여행을 출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을 여러분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졸업이라는 학위라는 결론을 생각하지 않고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럼 뭘 위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답을 찾기도 하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지 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일관성 있고 적합한 논리의 설명이나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이 인생의 이러한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누가 답을 줄 수 있고 누가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분주하게 그냥 열심히만 살지 말고 부부가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며 교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결혼식을 어떻게 하지? 우리가 뭘 먹고 살지? 이것보다도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질문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같은 가치관에 의해서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예 질문도 없고 아예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예 질문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죠. 두 번째는 질문의 동기가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리를 주었느냐? 여러분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까? 어떤 권위인지,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는지 정말 궁금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거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반대하기 위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대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질문하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건 진리를 추구하는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동기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때로는 반대를 위한 질문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한 동기로 질문을 하더라도 진리를 만났을 때는 진리로부터 설득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겸손한 마음, 그런 열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를 대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 영화 배우였고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W.C. 필드라는 사람은 술을 좋아하고 많은 여자들과 함께 자유분방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자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그걸 너무나도 이상히 여기는 친구가 물어본 거야. 너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냐? 그가 이렇게 유머스럽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야. Looking for a loophole.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야. 얼만큼 타협할 수 있는지 핑계거리와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죄책감과 부담이라는 사이에 적당한 신앙생활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How much can I get away with? 내가 얼마큼까지 내가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성경에도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얼만큼까지 내가 용서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한계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한 핑계거리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타협하기 위한 핑계를 찾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적당하게 살기 위한 질문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왜 주일 외에 교회를 꼭 여러 번 나가야 합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의 질문은 이런 거죠. 남녀가 교제할 때 육체적인 관계는 얼만큼까지 허락되는 것입니까? 죄를 안 지을 만큼, 얼만큼? 11조가 성경적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결국 믿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러한 소극적인 질문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죠. 나에게 선하고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유익되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그 적당선이 얼마입니까? 이거 핑계죠. 이건 신앙 아니에요.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 아니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답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더 적극적이고 더 아름답고 건강한 질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잘못된 동기의 질문은 알지 못하고 하는 질문들입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질문하는 사람들의 질문 속에는 보면 이미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근거 없는 논리, 사실이 아닌 어떤 결론이 존재하고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미 자신의 틀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어떻게 나사렛의 목수인 예수가, 아니 우리가 그의 부모도 형제도 아는데 그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모양처럼 인간이 되어 올 수 있는가?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자신의 이미 틀 안에 결론을 내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정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죠. 이러한 틀에 박혀 있는, 이러한 자신 나름대로의 진리가 아닌
결론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잘못된 전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믿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과학주의라고 합니다. Scientism. 여기에 자기 스스로가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반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가치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선과 악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질문을 하죠. 모순과 오류가 많은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여기에는 이미 그릇된 자기 자신의 틀의 결론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성경은 모순과 오류 투성이다라는 이미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성경에 무엇이 오류고 무엇이 모순인지를 말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마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순과 오류 투성이의 그런 오래된 옛날 책을 믿는 바보스러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해 버리죠.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 다 어리석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도대체 모순이, 오류가 뭔지를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성경도 대부분 읽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문의 동기와 질문의 목적이 순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질문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의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배우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다도 나는 왜라는 중요한 삶의 이유를 나는 발견하고 싶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린 마음, 또 하나는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라비 제커라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는 발견하기보다도 진리는 accept,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다. 진리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 진리를 따라야죠.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그 진리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죠.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핑계를 대고 반대를 하고, 아니 강요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내 자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싫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욕심에 노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사람이 그렇게 자유하면 행복해집니까?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자유를 추구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자유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유를 많은 학자들은 두 가지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네거티브 프리덤, 부정적인 자유, 하나는 포지티브 프리덤, 긍정적인 자유입니다. 부정적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거예요. 억압으로부터 자유해야죠. 이것은 기회에 대한 자유다. 우리가 투표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발언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자유, 이런 자유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국가에서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자유가 필요합니다. 억압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것이냐. 그런데 이 자유에는 두 번째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For what? Freedom to예요.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중요하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자유하지만 결국 우리는 자유하지 않은 삶을 선택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더 이상 자유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마음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에서 아이를 낳으면 우리의 자유가 더 뺏깁니다. 잠도 마음대로 못 잡니다.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오히려 자유가 더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나는 이제 당신만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아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 이 긍정적인 자유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거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에 이제 바울의 고백처럼 스스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쉼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영혼의 안식은, 이 영혼의 자유는 우리의 삶과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불사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자유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섬기는 종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유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종이 되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죄와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라는 스스로 선택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종이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념하며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성찬식 위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